말씀은 창세기 9장 24절로 27절까지. 창세기 9장 24절로 27절. 창세기 9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좀 되새겨보면 노아가 아들들에게 이제 복과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큰 아들 셈에게 주신 복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셈의 후손들의 삶 안에 하나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셔서 그들의 구원을 이끌어내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적 메시지가 이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 담겨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관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권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싶어도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합리적인 것들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에 반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셈의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고, 그래서 오직 이 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을 뿐 사람의 의로움은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셈을 통해서 찬양을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시겠다는 것과 받아내겠다는 건 다르죠. 받으신다는 것은 셈이 직접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받아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셈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그가 나를 찬양하게끔 내가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직접적인 개입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찬양한다라고 하는 뜻의 언어를 살펴봤더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는 항상 같은 단어인데 부정의 의미를 쓸 때가 있고 긍정의 의미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찬양이라고 한다고 우리는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찬양 안에 담겨진 의미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무릎 꿇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릎 꿇다. 두 번째 의미는 저주하다, 신성을 모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마라크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로서 좀 들리시나요? 긍정의 의미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부정의 의미로 들리십니까?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그러니까 긍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정의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릎을 꿇을 만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겠지만,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강압적으로 어떤 폭력에 의해서 내가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것도 긍정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반면에 부정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다라고 번역된 이 내용 안에 담겨보면 아랫사람에게 끌 때,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 쓸 때, 이 히브리어 찬양이라고 하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아랫사람에게 쓰일 때는 뭐예요? 축복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윗사람에게 쓸 때는 이게 어떤 저주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힘 없는 자가 그 힘 있는 자에게 무릎을 꿇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만일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수는 있겠지만 만일 꿇었다면 그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높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 신기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뭐가 있냐, 왕이 아주 그 신기전이라고 하는 게 대포 같은 거거든요. 과거의 대포. 그걸 만든 그 과학자죠. 과학자 그 평민에게 절을 하는 모습이 마지막 엔딩 장면에 나와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극구 만류하는 거죠. 왜? 한 나라의 왕이 그 종 같은, 노예 같은 그 백성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뭐예요? 굴욕 같은 일이지만 왕은 그들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존중이 없는 거죠. 왜? 그가 만든 그 신기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이 왕을,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힐 때도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이게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로 이때는 사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백성이 왕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께 무릎 꿇는 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뭐 할 때? 무릎을 꿇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렸던 것처럼 나의 이름을 불려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2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창세기 24장 11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낙타는 성막구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4장 27절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비로소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댕짐을 즐기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기 보면 엘리에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종이잖아요. 엘리에셀이 27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찬송하게 된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이 11절부터 이 후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원인이었다, 이유였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부터 말미암아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짐을 꾸리고 출발을 하죠. 그래서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엘리에셀이 낙타를 무릎 꿇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서? 우물 곁에 낙타를 무릎 꿇리고 자신도 뭐예요?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물을 달라고 할 때 한 처자가 오게 되면 나와 함께 온 짐승들에게 물을 준다면 내가 그가 이삭을 위해 준비한 아내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리브가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물을 길러 나왔고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엘리에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우물곁이에요. 성경에서 우물은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럼 왜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왜 신부를 만나게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어디서 만나요? 우물에서 만나요. 우리도 그러면 어디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물이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왜 우물에서 만나야 되는가? 우물은 뭐 하는 곳이길래 하나님이 우물이라는 장소에서 이런 만남을 허락하시는 걸까? 창세기 24장 11절과 13절까지 내용에 보면 앞에서 11절에 등장한 우물과 뒤에 13절에 등장한 우물의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은 우물로 이야기하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11절에 이야기하는 우물과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물의 단어가 달라요. 왜 다르게 사용했을까요? 11절에서는 히브리어 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히브리어 메르가 뭐냐면 땅을 파게 되면 그 안에 뭐가 담겨요? 큰 웅덩이가 생기죠. 이 웅덩이에 물이 이제 차게 되겠죠? 이걸 메르라고 해요. 그런데 13절에 등장한 우물은 히브리어 아인이라고 하는 이 아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 사람의 눈. 근데 사람의 눈은 눈이면서 우물과 샘물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사람의 눈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눈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눈이 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히브리인에게 눈이 우물이나 궁덩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속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눈물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인간의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 안에 물이 담겨 있는데 그 물이 뭐라는 거야? 그 안에 담겨 있는 물의 내용에서 나왔을 때 그걸 뭐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눈물로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하는 곳이 바로 눈이었다는 겁니다. 눈. 우리가 기도하고 통곡하면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죠. 왜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 깊고 헤아릴 수 없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뭐가 없는 시대라 그래요? 눈물이 없는 시대라 그래요. 왜? 말씀을 통한 감명이 없어요.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곧 진리의 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 눈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곳. 그래서 교회는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신부를 찾는다는 겁니다. 신부.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우물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자들이? 엘리에셀이 무엇함을 통하여서 우물 곁에서 리브가를 만나요?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한 사람이 리브가를 만났다는 것은 뭐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응답을 받은 자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찬양은 창세기 9장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를 통해? 셈을 통해서 찬양을 받아야 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 찬송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도를 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자, 그 응답을 받은 결과를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창세기 24장 27절 말씀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에셀 하나님이니까?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누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개념과 일맥상통한 내용을 24장에서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더니 그의 입술을 통해서 뭘 끌어내시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을 끌어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응답이 없으면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자,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졌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수술을 만든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땅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엘리에셀에게 가나안 족속 중에서 그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 오라 그래요. 그죠? 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나안 족속 중에 아내를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위한 아내를 선택해 오라고 이야기할까요?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취하는 조건이 뭐냐고요. 다른 조건을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뭐? 내 족속, 내 고향 사람들 중에서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뭘 경험한 사람이죠?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들임을 통해서 뭘 경험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자기가 준비한다고 해서 취할 것이 아니라 애쓰고,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하고 애쓰고 계획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노력해봤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받아 누림을 통하여서 살아내는 것들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뭘 경험함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도 가나안 족속 중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친족, 내 고향 사람. 다시 말하면 내 고륙이면 된다는 겁니다. 고륙이 뭐예요, 여러분? 살과 뼈를 함께 나눈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과 뼈. 살과 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창세기 등장한 아담과 하와 관계. 그러니까 같은 뿌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건 이삭의 아내를 취할 때 같은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종이었던 엘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로 결정한 거예요? 기도 하나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아내를 취할 때 외모를 보거나 그의 학력이나 그의 지혜나 그의 모습들을 본 것이 아니라 뭐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지만 엘리에셀은 그걸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주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다는 건 내가 알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이 있다는 것을 주인이 알고 주인은 알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누가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총인 엘리에셀이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조건을 걸죠.
누가 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겁니까? 엘리에셀이 겁니까? 엘리에셀이 걸어요. 내가 우물곁에 섰을 때 기도하면서 나에게 물을 주는 자, 나와 함께 온 짐승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자, 그를 이삭의 아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건 조건입니다. 당시에 고대 여인들은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메마른 땅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깊은 계곡까지 들어가서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여러 통을 길러와요? 아니, 한 통밖에 못 길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길러 온다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뭐와 같아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물을 길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물을 길러 오는데 그 물을 길러 오는 과정 속에서 엘리에셀이 뭘 달라는 거예요? 그 생명과 같은 물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삭의 아내라는 걸 자기가 알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당시의 고대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엘리에셀의 이 기도의 내용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기도의 응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합니까? 요구 조건을 많이 내세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말해 응답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루어짐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진 이유가 뭐예요? 이삭의 아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리고 엘리에셀의 책임은 뭐가 있습니까? 그 아내를 데리고 이삭의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데려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 엘리에셀이 생각한 게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말한 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네? 복이죠, 복. 아브라함과 같은 주인을 만나서 아브라함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라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하나씩 내가 취하고 받는 것을 그걸 기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할 것이 있죠. 받은 것에 대한 책임.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 이유를 찾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에 받은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취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은 자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듣고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와 응답과 찬양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찬송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셈과 그 후손에게 주어진 축복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응답받는 기도. 왜? 그래야 찬양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응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응답이 있어야 무엇할 수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뭐예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기도하느라고 뭐만 쓴다는 거예요? 힘만 쓰고 애만 쓴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그 길을 하늘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으신 이 백합보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것은 뭐와 연관성이 있어요? 육신과 관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염려할 것도 기도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되면 다 미리 뭐 하신다는 거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구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만 조건만 갖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라고 하는 에고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목숨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목숨 자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예요?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들에 백합화를 보라. 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처럼 이처럼 아름답게 입혀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아름다움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저 주어지는 것을 놓고 굳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나는 너희 하나님 넌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 가운데서 거저 주시는 것을 놓고 굳이 기도하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자연과 만물에게는 어떤 복을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까지 복을 주셔요. 이것은 목숨을 가진 육신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들에게 기본적인 축복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처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더 빨리 이루어지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선하다고 해서 더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악하다고 해서 그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모든 만물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조급함 때문에 마치 기도하면 더 빨리 이루어지고 더 빨리 생육하고 더 빨리 번성하고 더 빨리 충만해질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자들이 해야 될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받을 수 있고 그 받은 것을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응답이 있어야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해야 할 기도.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이루어지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자, 주기도문의 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해야 할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냐?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완성된 것이 누구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를 해야 될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굳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 더 한다고 조금 더 주실까요? 기도 더 한다고 하나님이 더 빨리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냐는 거죠. 기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더디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성도들은 왜 기도하느냐? 사무엘상에 보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명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그 순리대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끌어 갔을 텐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완성의 과정 속에서 누가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함께 동참하라는 겁니다.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참여시키고자, 동참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하나님 혼자서 그 뜻을 이루셨다면 그것을 성취한 몫은 누구만 그 몫을 성취하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요. 그렇게 되면 영광도 존귀도 그 모든 성취도 하나님이 혼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나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이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냥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참여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받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나와는 전혀 무관하니 우리가 좋아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참여하고 동참하게 되면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동시에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부족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받은 영광이 부족해서 영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은 거기에 참여한 우리들의 몫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광도 그 존귀도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뭐 할 때? 너희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기도할 때, 그 참여와 동참할 때 나와 함께 영광을 함께 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을 함으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한 것 중에 응답이 이루어진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찬양해야 할 것이 있으면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면. 왜냐하면 이것이 셈의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셈이 받은 축복이고요. 우리도 셈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불려진다라고 하면 셈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왜? 우리도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셈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이루신 그때 셈을 통해서 찬양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찬양을 이끌어내셔서 받으시는 거죠. 근데 그 혜택을 누가 봐요? 그 혜택을 셈이 봐요. 그 혜택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일은 누가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혜택은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획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모든 걸 이루어내야 된다면 그것은 절대 은혜가 아니겠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고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고 행하실 때도 우리가 한 것이 있어요? 한 것이 없어요. 단지 한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부르심에 응하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 만찬에 준비해 놓은 것들을 배불리 먹은 것 외에는 우리가 한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상은 우리가 받고 영광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이것이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축복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고단한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도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금속을 연단하는 그 용광로 속에서 겪은 모든 시련들과 고난들이 또 있습니다. 그 영광의 상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야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깊은 찬양의 소리가 우리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서 이것만큼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길 원하는 축복.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응답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그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